함께 인사합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 주일로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왜 성탄절에 성탄 예배 안 드리고 주일에 드리느냐? 성탄절에 왜 성탄 예배 안 드리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일 아십니까? 모르죠? 알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정보는 겨울이라는 사실밖에 몰라요.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이 날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명분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너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초기부터 스스로 요 겨울 요맘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일을 기념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기 위한 주일로서요. 다만 어느 순간 300년도 중반쯤에 기독교의 호의적이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원래는 태양신을 향한 대축제일이었는데 12월 25일이 일종의 세례를 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날을 성탄절로 기념하기로 이제 의결을 합니다. 그때부터 12월 25일이 성탄절로 기념되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성탄절 12월 25일보다 더 앞섰던 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날은 52주간의 주일이고, 그보다 앞서 교회는 어쨌든 그 주일, 그 주기에 따라서 주일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부활절이나 감사절이나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곤 했거든요. 때문에 성탄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부분은 25일 날 지켜도 되고 주일에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교회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잊혀졌던 메시지, 즉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 자들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온 열방에, 온 우주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되새기고자 우리끼리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은 주일에 하고, 성탄절이 있는 25일 그 주간에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제 기쁨이 없는 메마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나누는 그런 자리로 좀 채우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작년부터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뜻을 기억하시고 내년부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조금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부재해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쁨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요. 교회에서 여러분 각각에게 성탄절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런 거를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가지 않고요. 카톡으로 갈 거니까 주소 입력하세요. 제가 저번 부활 주일에 다 돌리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카톡으로 주소 입력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짧은 설교. 그래서 오늘 조금 짧게 좀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매년 절기 설교를 하는데요. 절기 설교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누가복음 2장은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알리고 있어요.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왕도 아니고 고귀한 왕이나 제사장도 아니라 그 추운 겨울에 야외 들판에서 밤에 남의 가축이나 쳐야 했던 그 사회 밑바닥층의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목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분들한테 임할까요? 결핍이 커서 하나님을 통한 회복, 즉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네, 모세의 법이라고 하죠. 이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결례라고 부르는 제사가 있어요.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다음에 40일 정도 지난 뒤에 성전에 가서 이제 부정했던 것들을 이렇게 태우고, 특별히 또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뭔가 드린 듯한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게 정결례인데,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재미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일행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네,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드릴 수 있는 제물의 폭과 방법은 되게 많은데 지금 콕 집어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물은 사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에 가난한 이들은 이렇게 드려도 된다라고 지금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물의 목록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는 굉장히 가난했던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23절과 24절의 그 미묘한 뉘앙스를 통해서 이 부부가 율법을 엄정히 지켰다는 것을 넘어서 이 부부가 본래 율법보다 더 확대해서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지금 구문이 짜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를 나누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요. 뭐라고 했었죠? 유대왕 헤롯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로마와 헤롯 왕의 수탈로 인해서 현재적 고통으로 너무 시달리고 있고, 나아가 앞으로의 미래도 그려지지 않는 이 시기, 이런 시기를 살고 있었던 이 부부가 자신들도 지금 현재 먹고 살기 어려워서 고작 산비둘기 한 쌍 정도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현태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아니 더 나아가서 확대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이 우선이냐 행동이 우선이냐라는 논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가끔은 이거 되게 할 짓 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분명 우선되는 것은 믿음이 맞습니다만 사실 둘은 한 몸이지 별개로 분리되어서 둘이 싸움 붙일 수 있는 그런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끔은 그냥 자신의 행함 없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믿음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주님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 괜찮다. 이미 내가 예배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분명히 행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소유해버리고 있다면, 주님마저 나의 소유물로 내 마음속에 저장해버린 자는 결코 행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왕 헤롯 때에 그 율법을 엄정히 더 나아가 스스로 확대해서 지키고 있는 이 부부의 행함을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당신의, 우리의 예수를 향한 믿음이 행동으로 꼭 발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하여 시므온과 안나인데요. 우선 시므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네, 25절에서 시므온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 어구로 소개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라고 먼저 소개를 해요. 가만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벌써 의롭다라는, 누구를 소개할 때 의롭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고 그리고 시므온까지도 의롭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고로 알 수 있죠. 메시아 탄생의 기쁨을 누리고 보는 사람이란 앞서 말했듯이 목자들과 같이 사회 밑바닥층 사람들, 즉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강렬히 열망하는 이들, 단순히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너무 결핍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통한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기쁜 소식이 먼저 등장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누구냐면 그런 물리적 빈부 조건 관계없이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대로 살아왔던 의로운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어지는 소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자주 쓰던 그냥 관용 어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간단히 얘기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 소개가 참 재밌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표현이 왜 재밌냐면 구약에서의 성령은 어떤 개념? 하나님의 영, 뭐 거룩한 영, 뭐 성령 이런 표현은요. 구약에서 성령은 단회적으로 한 번 임재하신 다음에 지혜를 주시거나 뭐 예언을 하게 하시거나 삼손처럼 용력, 막 힘을 순간적으로 갖게끔 하시고 다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이라고요. 들렀다 가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여서 계속 머무는 개념은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 때부터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오셔가지고 머물러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도행전 2장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오늘 이 시므온에게 왜 성령이 임하여서 계시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인에게 주어진 메시지와 연계하자면 시므온에게도 과거 시점에 언젠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언을 주셨던 것, 메시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을 눈으로 보리라라는 이런 메시지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확실치는 않지만 시므온이 이 당시에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있던 이 당시에 나이가 115세라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성령께서 소시적에 주셨던 메시지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여전히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를 오늘 성경은 성령이 임하여 계셨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의미 있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여 머물고 있다는 말과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잊지 않고 품고 있다라는 말이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듣고 막 느끼고 막 전율이 일고 이런 신비한 현상도 뭐 그 계통의 하나일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말의 징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뜻과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성령이 임하여 계셨던 시므온이 성령의 어느 날 불현듯한 이끌리심에 힘입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은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29절에서 32절인데 다 중요한 메시지지만 이 중에서 단 한 절만 볼게요.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만 좀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은 우선 지난주 세례 요한 이야기 때처럼 1차적으로는 이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죠. 왜? 성령의 예언을 받았던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리라 하고 성령의 예언을 받았던 자가 오늘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성전에 올라와 바로 그 아이를 안고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맞다라는 증거가 돼요. 이게 1차적 의미예요. 하지만 증거로서의 기능을 넘어 이 표현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고 하면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후광이 막 빛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보고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니라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그냥 아기일 뿐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함이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다름 아니라 무기력하기 그지없어서 내가 보호해줘야 될 존재라고요. 이 아기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해줘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기였다고요. 특히 시므온은요, 이 아기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단 하나도 본 게 없어요.
마리아나 목자들처럼 천사들을 본 것도 아니요.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본 것도 아니요. 요셉처럼 꿈을 꾼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성령의 메시지에 힘입어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과거형 같죠? 과거형은 아니에요. 우리랑 시제가 좀 다른데 과거로 보이지만 어쨌든 현재형인 거예요. 볼 것입니다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몬이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네, 이상하게 여겼다. 왜 이러지? 왜? 이 부부 눈에는 그저 아기일 뿐이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아직 겨자씨 같이 작은 것, 아기와 갓난 아기 40일 정도, 한 40일에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기와 같이 무력해 보이는 것.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궁무진한 가능성, 가능태가 현재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보려 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앞서 의로운 자를 설명할 때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당장의 행동과 연결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진정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미래적 소망과 연결됩니다. 자, 믿음과 연계하여 정리하면 소망이란 이런 거예요. 내 눈앞에 없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다시, 내 눈앞에 없어요. 보이는 걸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인지하는 거죠. 내 눈앞에 없지만 반드시 나중에 이루어질 것임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것을 현재 시점으로 끌어당겨 와서 내 눈앞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게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우신가요? 다시요. 내 눈앞에 없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면 그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던 그것을, 미래의 것을 내 현재 시점으로 끌고 와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 소망이라고요. 소망은 희망하고 달라요. 나중에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게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찬양하게 만들고요.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감사를 드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아기를 보고도 구원을 누리기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란 것은 뭐뭐 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혹은 영어로 뭐 will 이런 미래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가능태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마주한 아기 예수는 무력한 자입니까? 아니면 현재적 가능태를 품고 있는 엄청난 메시아입니까? 당신 눈에는 그저 그냥 아기가 보이세요? 그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이 보이세요? 여러분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당신의 현실을 그리게 만듭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의 현실이 당신의 미래를 그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질 미래를 근거로 자신의 현실을 걸어가는 것과 자신의 현재를 토대로 내 인생 지금 이러하니까 나중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그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인물 안나라는 여성이 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마치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나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36절 3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네, 정리하면 10대 후반에 결혼하였고요. 7년 뒤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는데 보니까 아들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84살, 그러니까 84살이에요. 즉 60년을 과부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만 성경은 그녀의 호구 정보를 전달하는데 관심 없어요. 다만 이 두 표현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37절에 과부가 되어서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36절에 나이가 많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나이가 많았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이래요. 이 여인에게는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 결국 합쳐서 정리하면 과부가 되어 지나온 많은 날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과부는요, 고아 혹은 나그네라고 불리는 망명자, 유랑민 이런 이 두 부류와 함께 율법에도 기록된 가장 약한 자들의 대표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런데 과부로서의 삶이 무려 60여 년간이래요. 60년간. 고아와 나그네는 탈출할 수 있는 미래가 있거든요. 사실 과부는 없어요. 근데 6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뭘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녀가 지나온 60년간의 시간을 성경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 과연 꿈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 당장 오늘 이 하루를 살 가치와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어쩌면 당연한 듯한 삶일 수도 있어요. 살 이유가 없는 삶. 결론적으로 안나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안나가 바로 소망이 없는 최악의 삶의 대표자이자 당연히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왔으리라 추측이 강조될 만한 그런 캐릭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삶의 이유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나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그녀의 하루하루의 삶을 축약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에너지가 단절된 사람의 삶입니까? 이게 살 이유를 못 찾은 사람의 삶입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운동력 있는 자의 삶이죠. 그녀의 조건을 통해서 추정되는 그녀의 삶과 실제 그녀가 살아온 삶의 시간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것을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그녀가 그런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녀의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한 메시지를 줘요. 단 하나의 소망의 이유 있잖아요.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라는 그 딱 하나의 소망의 이유를 품고 무려 60여 년간 지금까지 변개 없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다고요. 여러분, 60년간 이 사람은 과부였어요. 60년간 여전히 메시아는 보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60년을 변함없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덤덤히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라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의존해서 60여 년을 빈틈없이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시겠어요? 저는 확실해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성령이 제 귀에다 대고 들려주셔도 60년간을 밤낮 없이 그것을 소망하고 품고 변개치 않고 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60년을 살아요? 당신은 가능하십니까? 저만 믿음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린 가진 게 있거든요. 우리는요, 둘러보면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고 의지할 만한 게 있거든요. 누릴 만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소망 둘 것 있는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아니, 그것을 믿는다 해도 60년이라는 시간을 변동 없이 소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우리는 과부가 아니니까. 이 당시를 살던 과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마음 둘 곳이 단 이거 하나, 이 메시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약속밖에 없었기 때문에 60년을 한결같이 품고 소망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소망이 가능한 것, 소망이라는 게 가능한 것은 시므온을 통해 보았듯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만, 동시에 안나를 통해 보듯 내가 마음 둘 만한 다른 것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들판에 맴돌고 있는 그 목자들, 이 가진 게 없어서 고작 비둘기 한 쌍조차밖에 드릴 수 없는 이 누구요?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냥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진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고 경제적 풍요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단 하나의 소망을 마음에 품은 채 그것을 삶의 에너지를 삼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끝내 소망의 이유를 목격하고 영혼의 감사를 만방에 외치고 있는 이 여인이 불쌍할까요? 아니면 늘상 소망을 두는 자리가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어. 만족함도 없어. 즉 살아가는 이유가 맨날 시시각각 변하며 심지어는 남의 희망을 자신의 희망이라 하시고 품고 남의 희망을 따라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단히 말할게요. 당신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까? 왜 사는지 아세요? 아니면 오늘도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살 이유, 쾌락? 재미? 성취? 관계? 이런 것들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을 살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간은 이미 죽어 있거든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죽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내 눈에 내 앞에 있는 현재적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영광을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의 감사를 고백하며 오늘의 찬양을 드리고 오늘을 사는 이유를 아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 아닐까요? 이 사람의 시간은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어마무시한 그 단절 이후의 시간도 여전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오늘에 사는 이유가 죽은 그 사람은 시체입니다. 시체. 말씀을 마칠게요. 시므온의 고백처럼 예수님 자체가 주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여기에 안겨있든 십자가라는 가장 최악의 실패의 자리에 묶여져 있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든 상관없어요. 예수가 무력해 보이던 영광스러워 보이던 상관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주님의 구원이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임재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살고 오늘부터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간언컨대 당신이 오늘을 사는 이유가 분명하길 바라고 내일 감사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은
결과물이 내 앞에 이루어질 때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결과물이 내 눈앞에 없어도 이미 그것을 내 현재 앞으로 끌고 와서 오늘 감사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아니라 소망 아래 살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나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대요? 이 사실을 어떻게 했대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두와 공유할 수 없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냥 천국 가고 싶다라는 개인의 희망 정도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소망의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이 소망의 기쁨을, 감사를 나누어야죠.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회 밑바닥의 내몰림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강제적으로 부재할,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그런 이들, 미래를 포기하고 이미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나누는 것, 너무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안나가 왜 60년간 꿈꿀 수 있었냐면 성전에서 과부와 같은 여인들을 먹였기 때문이에요. 먹는 게 안 되면, 기본적인 이게 안 되면 예수를 믿어도 꿈꾸기 쉽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쉽지 않겠죠. 아기 예수를 통해 본인이 먼저 소망을 품고 소망이 부재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되시길,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를 정말 누리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